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343면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신앙교육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죄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공부하지 않는 죄라고 합니다. 물질 문명에 취해가지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있는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럽니다. 컴퓨터, AI가 다 정보를 많이 주고 머리 써가지고 공부를 안 한대요. 1년에 여러분 책 몇 권 읽습니까? 물으면 거의 할 말이 없잖아요. 공부를 안 하는 죄. 두 번째,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대로 행함이 없습니다. 부득이한 말로 이런저런 핑계대고 시간이 없어서 또 약해서 이래서 변명을 늘어놓고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행하는 거는 너무나 적습니다. 비판도 잘합니다. 따지기도 잘해요. 그런데 진작 실천이 없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죄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젊은 부모들도 요새 아이들 안 가르친대요. 그냥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다 보내버리고 앉혀놓고 안 가르치는 거라. 동화책 하나 이해시켜가지고 구수하게 이해하면 애들이 얼마나 잘 알아듣는데 기억력도 좋아지는데 어머니들이 게을러가지고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칠 필요도 안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버려두면 악으로 키우고 맙니다.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자녀에게, 친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이만큼 부유하게 된 축복의 원인도 우리 앞선 부모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허리 조르면서 자식만큼은 교육시켜야 된다, 공부시켜야 된다, 이래가 오늘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땅도 좁고 사람은 많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지와 자원이 없는 이 나라에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다 교육의 덕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이 얼마나 열심으로 공부한지 아세요? 거의 다 이제 반도체도 거의 한국에 따라왔대요. 나머지는 다 앞질러 가잖아요. 인공지능 미국 추월을 하려고 그래요. 중국이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국이 아직도 인공지능은 너무나 약한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말해요. 우리가 지금 관광지에 가면은 중국 사람이 우리 안마하는데 얼마 있지 않아가 우리가 중국 사람 안마해줘야 된대. 기가 막히는 상황이 오는 거라. 예.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밤새가면 공부 안 해요. 옛날에 많이 했는데 대기업들 다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막 추월당하는 겁니다. 가르치죠 않고 안 배우니까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워야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쳐야 자녀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교회 다니는 학생들에게요, 가장 신앙에 영향을 준 분이 누군가 물었더니 1번이 어머니 68%, 아버지가 53%예요. 그리고 청년 세대들에게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내게 가장 영향을 준 분 2분을 꼽으라 그러니까 1, 2가 어머니가 71.9%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에게 달린 거예요. 그런데 자녀 교육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권위주의거나 강압적인 방식은 애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청소년 때부터. 그리고 은혜 받도록 예배 시간에 자꾸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련회도 꼭 가도록 참석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통계조사에 의하면 어릴 때 가정예배를 드리는 아이가 장성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배우고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가지고 디모데는 어떻게 훌륭하게 자랐는지 잘 살피면서 자녀 교육의 본을 이 시간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두고 좋은 말을 다 합니다. 굉장히 존칭을 하고 아주 하나님의 축복받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줘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야 그랬어요. 좋은 말이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3절에는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불러줬어요. 로마서 16장에는 나의 동력자 디모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아들, 동력자, 형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신실한 아들, 좋은 말 다 붙였어요.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 기대에 맞게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가 돼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그 당시 소아시아 선교 활동의 중심 인물이 되고 유럽까지 선교하는 큰 일을 한 사람이 디모데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디모데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의 제자가 된 거 아니지요?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목사가 된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도자가 된 거 아닙니다. 그 배원에는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알려주는 자녀 교육의 비결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을 어떻게 신앙교육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 마음에 새겨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를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여러분 가정의 자손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가정 중심의 신앙교육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랬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도
내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대요? 성경을 알았대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어머니가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공부를 시킨 거예요. 신앙을 잘하도록 계속 말씀하고 들려주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 디모데는 성장했고 나중에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목사가 되고 전도자로 중요한 인물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이 어떠합니까?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창 시절에 정기적으로 가정예배 드린 가정은 24.7%예요. 10가정 가운데 3가정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드린 가정은 24%밖에 안 돼요. 드리다가 안 드리다가 하는 가정은 41%입니다. 나머지는 아예 가정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한 주가 좀 힘들면 2주간에 한 번이라도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너 소원이 뭐냐? 기도 제목이 뭐냐? 최근에 고민거리가 생겼냐? 학교 생활이 괜찮냐? 네가 교회 다니는데 재미가 있느냐? 정말로 예수 만났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진지하게 아이들하고 앉혀놓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새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아예 다 벗어버리고 아이들에게 과욕을 부리고 지나친 가해를 시켜가지고 이 학원 저 학원 저 학원 막 쫓아다니게 만들고 애들이 파김치가 돼가 지쳐가지고 가슴이 텅 비어 있답니다. 요새 아이들이. 많은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방황하고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일찍이 스위스 교육학자 페스탈로치가 말했어요. 이 세상에는 지식을 가르치는 가슴의 학교가 없다 그랬어요. 탄식했어요. 오늘 우리와 같은 상황 아닙니까? 지식을 가르치는 머리 학교는 있는데 가슴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진리를 배우게 하는 가슴 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탄식할 일이지요. 가슴 학교, 마음의 학교가 있기는 있지만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마음을 채우는 학교 아닙니까? 교과서는 성경 아닙니까? 예. 교회만 부지런히 다니게 만들어도 오늘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씩씩하게 충실하게 자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식에만 몰두하고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식만 가져면 됩니까? 인격을 갖춰야지요. 예.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중요한 영적 자산은 바로 부모님과 할머니가 디모데를 그렇게 교육시켰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5절에 보세요. 그대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노라. 디모데야, 내가 너를 몇 년 동안 겪어보고 만나보고 대화해봐도 참 한결같네. 너는 참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구나.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신앙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내공이 딱 갖춰져가지고 반듯하게 살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참 믿음이죠. 산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을 아직 가지지 못했지만 가진 것처럼 살고 내가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녀를 키워야 돼요. 네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면 반드시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 인도할 거다.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다 주관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약삭빠르게 머리 돌린다고 됩니까? 그런 사람 다 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1세기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세계를 움직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얼마나 수가 적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 합치면 1600만 명밖에 안 돼요. 영토는 경상북도보다 작아요. 알죠? 성지순례 가봤잖아요. 경상북도보다 작은 나라예요. 인구도 16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21세기에도 지금 유태인들은 미국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제가 유태인을 연구한 학자의 그 글을 보니까 현재 미국의 지성인 최고 21명 가운데 15명이 유대계 미국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태인이죠. 21명 가운데 15명이 유태인이라고 그래요. 미국 부자 100명 랭킹 안에 들어가는 사람 가운데 재벌 중에 재벌 아닙니까? 미국의 재벌이니까 100명 재벌 가운데 반이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유태인이 경영하거나 유태인의 자본을 가지고 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태인들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민주당이든지 공화당이든지 누구를 잡으려고 그래요? 유태인을 잡으려고. 왜요? 돈줄을 잡아야 되니까. 돈을 잡아야 선거하지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한 명도 유태인들을 배격하고 무시하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유태인들이 강한 민족이 됩니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을 철저히 가졌어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어릴 때부터 머리에 콱 박아 놓는 거예요. 신명기 6장 세마 교육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해라. 예. 여러분 부모가 야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된다. 이걸 말해야 됩니까? 말하는데 따라 써야지. 야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하는데 안 간다면은 부모 말을 거역하고 안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자식을 10명 키우는 것도 아니고 1명, 2명 키우는데 1명, 2명도 내 말 안 듣는 자녀를 키웠다는 것은 내 인생이 성공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들이시여 제일 축복이 뭡니까? 자녀 잘 키우는 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잘 믿으라 그러는데 안 믿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인생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요?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지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땀 흘리고 노력했어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의 영적 권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있어야 되잖아. 아니 부모가 자녀에게 그건 있어야 되잖아. 아들아, 딸아, 아버지, 어머니 소원 알지? 하나님 사랑해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밖에 나 소원 없다. 네가 어느 대학 가든지 어떤 직장을 하든지 죄 않는 직장만 가지면 되는 거고 잘 살든지 좀 못 살든 관계없어.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이야. 그걸 네가 걷어찰래? 받아들일래? 삶의 좌우명으로 붙들고 살래? 신명기서 28장에 나오잖아요. 5월에 암송구절로 정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이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가지고 다 인생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사느냐, 인생의 성패가 바로 거기서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부제일교회 가정은 하나님의 정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흐르는 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게 하세요. 두 번째, 부모가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 조셉 주베르라는 분은 아이들에게는 비평보다는 몸소 실천해 보이는 본보기가 필요하다. 맞지요? 잔소리 100번 하면 뭐합니까?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교육학자 도로시 놀테는 아이들은 부모의 삶에서 배운다. 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운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많이 하는 말이 기억나네요. 아이들은 어깨 넘어서 배운다 그러잖아요. 어깨 넘어서. 어깨는 우리 엄마 어떻게 하노?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노? 어깨 넘어서 배우는 거예요. 어깨 넘어서. 본을 잘 보여주면 본대로 아이들이 자라요. 옛날 어른들 희한한 말이에요. 무슨 도둑질 뭐 한다고? 예? 박지선 잘 아시네. 시도둑질 뭐해? 희한한 거라. 희한해. 어찌 그렇게 아들은 지 아버지 닮고 다른 엄마를 거의 닮아요. 비슷하게 닮아. 희한하게 닮는다 이가. 왜 그럴까요? 보여주기 때문에. 이럴 때 아버지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어머니 어떻게 했지? 다 말을 안 해도 전부 보고 다 인격 소개함에 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여줘야 돼요. 이런 귀한 시가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가 나무람 속에서 자라면 비난을 배운다.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관대 속에 자라면 신뢰를 배운다. 공평 속에서 자라면 정의를 배운다. 부모가 공평해야 자녀가 정의로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보호 속에서 자라면 믿음을 배우고, 인정을 받으면서 자라면 자기 좋아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결정한다는 거예요. 받아줌과 우정 속에서 자라면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배운 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아이들은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는 믿음의 본을 외할머니, 어머니가 잘 보여줬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3절,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디모데야, 너 참 복받은 사람이네. 청결한 양심을 가진 너희 외할머니,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네가 그걸 그대로 물러받았네. 청결한 양심, 얼마나 멋있는 단어입니까? 예? 디모데의 훌륭한 인격과 신앙은 거저된 게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청결한 양심을 그대로 물러받았다. 믿음의 본을 보여준 바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다고 나와요. 5절 한번 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어떻게 너가 외할머니 어머니 믿음 꼭 그대로 속 빼닮았냐? 바울이 칭찬하잖아요. 보여줘야 그대로 물러받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 최근에 외친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희한해요. 세상에 나쁜 부모가 있다. 예, 공격적인 말이죠. 우리는 말하잖아. 세상에 나쁜 부모가 없다고. 아니에요. 나쁜 부모가 많아요. 태어나자마자 그 안에 내 던지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 죽이는 애도 있잖아. 죽이는 엄마도 있잖아.
학대하고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아버지가 얼마나 많아요. 나쁜 부모가 있어요. 없다고 하면 아이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거라. 어떤 부모가 나쁜 부모입니까? 1889년에 오스트리안 부부 사이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난폭합니다. 어머니는 바람기가 있어가지고 술 마시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납니다. 술에 중독돼 버렸어. 아버지 일찍 죽고 어머니는 아이 팽개치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 가버렸어요. 이 아이는 부모가 없어졌습니다. 가정에서 버림받았습니다. 동네 불량패하고 다니다가 16살에 학교 또 퇴학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돼서 군대 호출받아 갔는데 그때 제1차 세계대전이 열리면서 군에 가서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2번이나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감옥에 나올 때 다시는 나쁜 정치를 안 하겠다고 서약까지 해놓고 그가 또 세상에 나와가서는 과격한 정치 활동을 합니다. 바로 1933년에 독일의 총통이 되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증오하면서 600만 명을 가스실로 다 몰아서 죽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히틀러 때문에 죽은 사람이 1000만 명도 넘는답니다. 여러분 안 놀라세요? 악한 마귀 같은 히틀러 때문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해에 히틀러가 태어나는 해 1889년에 대서양을 건너 미국의 텍사스의 한 아이가 또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랍니다.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동네 어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랑받는 아이로 자랍니다. 그리고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갈 때는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교가 됩니다. 결국 1943년에 별을 달고 지휘관이 됩니다. 그 시점에 그는 전쟁 미치광이 히틀러 군대와 12개월 동안 치열하게 전투를 합니다. 마침내 잘 알다시피 독일이 패전하잖아요. 히틀러는 전쟁에 패전이 굳어지자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권총을 물고 스스로 자살하고 맙니다. 히틀러가 죽었을 때 1945년 4월 30일입니다. 전 세계가 박수쳤어요. 그놈 잘 죽었다고. 그러나 그때의 전쟁 승리한 아이젠하워 장군은 미국에 가서 열렬하게 환영을 받고 1953년에 미국 34대 대통령이 됩니다. 아이젠하워. 여러분,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하나는 악한 사람이 됐고 한 사람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지고 세계를 구한 위대한 장군이 되고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 인생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누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성장 과정이 달랐어요. 하나님 없는 가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극과 극으로 나눠진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경 읽는 모습,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모습,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의 자손들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할 겁니다. 어린이 주일 맞아서 부모님께 강력하게 권합니다.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길 바랍니다. 성경 가르치세요.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가 주일학교 교사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부모가 가르치세요. 부모가 직접 배우고 가르치면은 자녀가 훌륭한 디모데 같은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딸 은선이가 한 일주일 전에 이 카톡으로 이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그 동영상이
우리가 채은이가 엄마가 이제 지금 일부 예배 드리고 늘 유치원 애들 이렇게 설교하고 하잖아요. 그걸 배웠는가 봐요. 그리고 그걸 찍었는데 3분 40초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서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셔 우리와 함께 계셔 그걸 3분 40도 아무것도 안 보고 그렇게 하는데 야 얘가 희한하네 얘가 뭐 되려고 이카나 그걸 그냥 배운 걸 그대로 쥐가 노래 비슷하게 하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보여줄까 하니까 은서이가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교육의 힘이 그리 커요. 가르쳤더니 한마디 툭툭툭 던진 것이 애들 머릿속에 다 있는 거야. 지가 정리해가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났고 부활했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손도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희한한 행동을 하는 거야. 여러분 부모가 가르쳐야 애가 알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봐요. 신기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주가 얻을랑 다윗 이야기, 노아 방주 이야기, 예수님 삭개오 만난 이야기 얼마나 이야기 많습니까? 그런 것을 아이 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그것이 다 그 아이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그 인생에 중요한 지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게 비전을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되 네 가지로 다가가야 돼요. 첫째 보살피고 두 번째 책임져 주고 세 번째 존중히 여기고 네 번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잘해. 보살피고 옷 입히고 좋은 데 다 돌아다니고 그런 건 잘해. 학교 보내고 책임은 다 하지. 보살피고 책임은 한데 두 가지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존중하고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존중하고 이해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더해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더해요. 존중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존중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것은 바로 이렇게 네 가지가 곁들어져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 함께 부모는 자녀에게 꿈을 주어야 됩니다. 꿈을 줘야 돼요. 부모를 만남으로 꿈을 갖고 삶의 포부를 갖게 돼야 돼요. 디모데가 바울을 만남으로 새로운 눈을 뜨고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디모데가 태어나면서 목사 된 거 아니잖아요.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런 가정에 태어났더라도 아무 지장 안 받았잖아요. 바울을 만나가 오히려 위대한 목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잘 만나야 되죠. 사랑 부모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잘 만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분분 없네. 잘 만났네. 잘 만났네. 어떤 치과 의사가 아버지가 목사 되었더라고. 그 목사 된 사람이 또 아들을 자랑하잖아요. 아들이 또 유튜브로 해가지고 치과의사인데 치과의사는 문을 닫은 것 같아. 막 이게 유튜브로 더 많이 알려지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내 아버지라 그래야 돼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할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최고의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받아야죠. 존경받아야 돼요.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눈을 열잖아요. 세계 보는 눈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성장하면서 마음이 약했어요. 유약해서 겁이 많아. 두려움이 많아. 먼 일을 맡기면 주저주저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마다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세상이 녹록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바울이 7절에 준 말씀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좀 용기를 주세요. 아들아 너 잘 될 거야. 너 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아버지는 그보다 더 어려운 거 이겨내서. 넌 내보다 더 실력이 있잖아. 더 많이 배웠잖아.
너 거뜬하게 해낼 거야. 두려워하지 마. 위축되지 마. 좀 용기를 주세요. 그것도 뭐하나? 매번 그렇네. 이렇게 자녀를 자꾸 위축시키지 말고 두려움을 갖게 만지지 말고.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두려움은 바로 믿음이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걱정을 많이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새 어른들도 공황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공황장애가 하루아침에 생긴 거 아니에요. 감정이 깨졌잖아요. 그걸 방치하면 공황장애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아는 분 가운데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차를 못 몰아요. 그렇게 차 운전 좋아하던 분이 뭐 하는 거예요? 왜 안 몰아요? 터널로 들어가기 겁난대요. 어디 들어가기가? 터널 들어가면 터널이 무너질 것 같아요.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약봉지를 가지고 항상 다녀요. 너무 안 됐더라고. 다리도 절고.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거 방치하면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정신건강 늘 강건하게 평안하게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다. 예수 안에서 나는 평안하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다윗을 좀 본받으면 좋잖아요. 다윗은요 그 8 아들 중에 막내잖아요. 형들에게 얼마나 견제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시편 23편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두려워 안 한대요. 두려울 일이 많지. 그러나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나는 두려워 안 한다는 거예요. 시편 27편도 다윗이 말한 겁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내 구원의 빛이 되시는데 내 능력이 되시는데 골리앗도 넘어뜨렸잖아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꼭꼭 주세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너가 수고하고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라는 거. 8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고난을 받으라. 주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라. 원대한 포부와 꿈을 가져라. 대단하잖아요. 바울을 이어서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18세기 세계 선교를 꽃피웠던 윌리엄 킬이라는 분은요, 저 인도 나라 가가지고 42년 동안 복음 전하고 그 넓은 인도 땅에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다가 나이 다 늙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인도에 몇 년 있었다고요? 42년 있었어요. 윌리엄 킬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그가 남긴 명언이 많은데 우리 늘 기억하는 젊은 애들에게 가슴에 불을 짚어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시도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종종 이 말을 들려주세요. 아들아 딸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는 자가 되거라. 용기를 주세요. 희망을 부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어떠합니까? 세상 성공과 욕구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은 예수의 꿈을 꾸게 하고 거룩한 인생관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건가? 그 목표를 두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길러내는 신앙의 교육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서부제일교회 가정 되시고 천대일회까지 믿음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